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청해 주셔서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가대 연합 헌신 예배에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방을 갈 때마다 그 신방 받는 가정에 가서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정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 18번 찬양을 제가 꼭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들 익숙해져서 제가 가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이미 찾아 놓고 그게 찬송가가 아니고 일반 찬양이면은 악보까지 다 준비해 놓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가 신방할 때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신방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묻습니다. 왜 이 찬양을 이 가정은 가장 좋아하느냐고. 그러면 거기마다의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것이 위로가 되었다고. 어떨 때 교회 와서 이 찬양을 듣는데 참 가슴에 뭉클하고 눈물이 나서 그때부터 이 찬양을 좋아했다고. 그 찬양을 좋아한 사연이 저마다 다 달랐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에 부르던 그 찬양. 그런데 그 찬양이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곡을 부르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찬양은 가다가 한 번씩 바뀌거든요. 유행 따라 바뀌기도 하고 한 10년 좋아하다가 또 무슨 계기로 또 다른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좋아하는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갓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이 넘친 사람은 보혈 찬양과 십자가 찬양, 은혜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찬양을 또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묻습니다. 지난번엔 이걸 좋아했는데 이번에 아직도 그걸 좋아하고 있냐고. 그러면 그것이 바뀐 분도 있고 바뀌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어떤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5초 안에 답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비빔밥으로 해도 좋지만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딱 댈 수 있어야 돼요. 생각지 않아서 이 질문을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찬양을 주세요.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찬양, 조용히 혼자 있을 때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주세요. 찬양은 곡조부터 기도지 않습니까?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예요. 내 지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곡조를 붙여서 토해내면 그게 더 이 가슴에 탁 와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때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어떤 찬양이 여러분을 코로나를 견디게 했고 이기게 했고 버티게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남게 했습니까? 코로나 한 번씩 다 걸렸죠? 안 걸린 사람이 있나요? 그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코로나 2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가 아프면요 더 위로를 많이 받는데 그리고 더 불쌍히 여기고 그래요. 근데 덜 아프면 좀 덜해요. 아주 아파도 조금 심하게 아프면 정말 불쌍히 여깁니다. 목사님은 코로나 한 번 안 걸리셨어요? 성령 충만하시면 또 이렇게 코로나도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산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안 돼서 음압실이 있는 경대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음압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가 찬양을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 요즘은 왜 찬양 안 하냐고 그러면 제가 찬양하면 자던 사람도 아주 긴장해서 잠을 팍딱 깹니다. 음이 막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러면 사람이 긴장을 하거든요. 아 저기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또 하면 그런데도요 은근히 그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늘 불렀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러면서 그 뒤에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 보니 아무도 잠 안 자요. 눈을 동그랗게 해서 지금 견디고 버티게 하시네. 견디고 버티게 하시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버티게 하는 찬양이 있다면, 나를 붙잡아주는 찬양이 있다면,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찬양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찬양을 노래로 하지 마세요. 기도로 하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에 영원토록 이 가사가 넣더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예. 설교자는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은 기억하지 마세요. 설교자는 메시지로 기억될 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굴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전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가는 그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눈물의 가시밭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늘 고속도로 같이 편안한 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눈물의 골짜기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가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를 결판짓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때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찬양이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로 몰고 갈 것입니다. 첫째, 성도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노래하잖아요. 아무 데서나 노래. 아이가 태어나도 노래해요. 아파서 신방 갔는데 아픈 사람하고 같이 노래해요. 죽었어요. 장례식에 가서도 노래해요. 한 번은 제가 갓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후배가 군에 가서 암을 앓았어요. 그 암 때문에 3년을 투병하다가 그 암으로 국군 통합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기도를 해달래요. 참 제가 가면서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그 후배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1월 첫째 주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의 집회 인도하라고 부탁해서 갔다가 그 당시 강사 온다고 보일러를 밑에 새 거를 쫙 깔아놨어요. 근데 연탄 보일러 뗐는데 강사가 첫날 집회 인도하고 새벽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또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하겠다고 신학교 가고 군에 가서 암이 걸렸어요. 그 암으로 죽어서 이제 국군 통합병원은 그 병원 안에 화장터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는 한 2시간 가까이 저희들이 화구에 앉아 있어요. 그날 2명의 병사가 죽어서 2명의 병사가 지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 안 믿고 한쪽은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집은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 부모가 와서 미치는 거예요. 막 술을 먹고 막 그 자식이 죽었으니까 막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쪽은 똑같이 자식도 죽고 우리 형제도 죽고 후배도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 화장을 마치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찬양했어요. 그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이걸 1시간 넘도록, 그러니까 여 옆에서 자기 자식 죽어서 막 거기 비통해서 술 먹고 있는 사람이 조금은 기다려 한 10분 있다가 막 쫓아오대. 뭐가 그래 좋아서, 지금 내 자식이 저 불구덩이 속에서 타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좋아 노래를 부르냐고. 그 아버지 예수 모르니까 뭐 화가 나잖아요. 자기 자식은 지금 불구덩이에서 화장당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노래를 부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난데 누군가에게 폭발하고 싶은데 막 와가지고 막 소리 술 취해서 뭐가 좋아서 내 자식 지금 불구덩이에서 타 죽는데 노래를 부르냐. 그래요. 성도는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 눈물 흘리면서도 거기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노래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대가 얼마나 귀한 찬양대예요. 이 찬양대, 이거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도 이제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내년도에 또 이렇게 직분자들을 이렇게 자원받기도 하고 임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동교회도 아마 준비를 내년도 이제 뭐 주일학교도 성가대도 또 이렇게 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찬양대에는 은퇴가 있나요? 없지 싶은데, 그죠? 찬양대는 모르겠어요. 이 교회 규율대로 하지만 웬만하면 저 정도 부를 수 있으면 다 하세요. 그냥 또 제가 황금교회 수준을 너무 낮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 찬양이 다 은혜가 된대요. 그냥 목사님은요 가사가 은혜가 돼. 가사가 은혜가 된대. 그건 얘기 안 해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요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해요. 이렇게 음치인 목사가 찬양을 해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해요. 어떤 교회 연말에 성가대에서 목사님에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있지요? 예. 그분은 제발 내년에는 성가대에 임명해 주지 말아 주세요. 왜요? 이러니까 너무 음치해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해요. 목사님, 제발 목사님이 책임지고 꼭. 아니, 저걸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분은 아무도 얘기 못해요. 목사님이 얘기를 해야 들어요. 그 꼭 어려운 건 목사한테 맡긴대요. 자기들끼리 좀 하면 좋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지금까지 성가대 몇 년이 하셨죠? 이러니까 몇 년을 오래 하셨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엔 다른 부서에 한번 가볼 생각이 없냐고. 이러니까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요. 딱 알아듣고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뭐라 했지요, 목사님? 아니 그게 아니고 바른 대로 말해요. 내가 보니까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하던데요? 이러니까 몇 명이나 말했을까? 그러니까 한 서너 명이. 이러니까 아니 목사님 해도 너무 한다고. 나는 교인들이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30-40명이 얘기를 해도 지금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 겨우 3명 4명이 얘기한 거 가지고 나한테 그 말하면 성가대는 맷집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나 정도 하면 하세요. 그렇지만 소리 내지 마세요. 입만 뻥끗 하세요. 그런 사람은 입만 뻥끗 해야 돼. 조금 그래. 나도 그 뭔가 센스가 있었어요. 혼자 부를 땐 큰 소리로 하는데 남들이 할 때는 입만 빵긋빵긋하는. 그러면 남들도 내가 잘하는 줄 알아. 근데 막 같이 하면서 큰 소리 내면 지휘자님이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더라고. 지휘자들이 귀가 왜 그래 바르는지 몰라. 좀 귀가 좀 어두우면 좋은데 누가 삑사리 내면 당장 알아맞아.
지휘자님은 귀가 좀 어두우신지 모르겠어요. 어둡대요. 괜찮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그래요. 그래. 성가대 대장 찬양대는요. 그렇게 하세요. 다른 부서도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도 슬퍼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 가도 찬양하는 게 우리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겨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정말로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가두기를 얼마나 하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면 또 그렇게 또 반대하고 일사각오로 그렇게 사시고 일사각오 설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분이 투옥되어 그 감옥에서 병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그 감옥에 신방에 면회를 가셨답니다. 면회 가서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몸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간수의 등에 엎혀서 면회실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여보,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 말을 듣고는 간수의 등에 엎여 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나도 살아나갈 마음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없으세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한 말씀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어. 그분이,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를 하나 한 게 있잖아요.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늘 그분이 작사한 것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창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걸음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위대한 순교자가 나고 이 조선과 이 한국을 지금까지도 영적인 거장이 되어 이끌어 가시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특송하세요. 특송. 저는 우리 교회에서 특송은 몇 번을 해도 다 받아줍니다. 제 설교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특송은 줄이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줘. 특송을 할 때요, 그냥 노래 자랑하지 말고요, 간정으로 하세요. 간정으로. 제가 왜 이 특송을 하시는지 압니까? 하면서 그 특송을 하는 간증을 하세요. 간증하면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은 더 하죠. 낮에나 밤. 이거 가사 작상 손영원 목사님이 했죠.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저 건너 하늘에 구름만 이상이 껴도 그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멀리 멀리 목을 빼고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희 황금교회에서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저희 황금교회가 참 많이 저를 사랑해 주어서 제가 다시 돌아온다는 계획도 없었고
그런 약속을 한 바도 없었습니다. 전혀 제가 다시 돌아올 계획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면서 참 저는 미국 유학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저는 뭐 공부를 그래 못해서 뭐 학적인 거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제가 미국 가서 배운 것이 인생을 배웠어요. 목사가 인생을 배우니까요, 성경이 다르게 보이고요,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거기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좀 배도 고파보고 힘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저는 성도들을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았어요.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예배당 와서 조는 집사님들 보면 저 믿음도 없이 말이지, 예배당 와서 졸기나 하고 말이지, 저 믿음이 없어서, 또 11조나 감사헌금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 보면 저거 봐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저래 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해. 그랬던 저에 얼마나 철이 없어요. 제가 이 문제를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딜리버리를 하고 피자를 굽고 택시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 번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어떤 돈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예배당 와서 줘라도 그게 얼마나 귀한지요, 그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알고 내가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인생을 배우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제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울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깜깜이 밤 예배당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는 뭐 가사도 잘못, 늘 이걸 불렀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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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밤새도록 불렀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놀랍게요, 저는요 미국 생활하면서 제가 17년을 있었거든요. 한 끼도 안 굶었어요. 가서 첫 달이 딱 지나고 나서 다음 달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달에부터 먹을 게 없었는데 그게 17년 동안 한 끼도 안 굶었고요. 렌트비 한 번도 밀린 적 없고요. 하나님이 매번 다 채워줘요. 한 번도 그 다음 달 렌트비를 준비하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어기게 해주지 않았어요. 남의 얘기니까 뭐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은행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매달.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여전히 남의 얘기는요 감동이 적어요. 자기 얘기는 대단한데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편안할 때 부르는 노래는요 음정 박자에 신경 써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음정 박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음정 박자가 뭐 중요해요? 연세 드신 분들 찬송 부르자면요 그 찬양이고 가사만 다르지 그건 다 똑같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거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거예요. 이건. 그래요. 오늘 우리 불렸던 이 시편 57편도 그래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 굴 속에서 지은 거예요. 다윗은 두 개의 굴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엔게디 굴과 아둘람 굴. 그 굴 속에 갇혔어요. 6절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굴 속에 앉아 있는데 그 속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7절 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윗 같은 확실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다짐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찬양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요. 찬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찬양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곡조 박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의 찬양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수금과 다윗의 찬양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불안에 떠는 사울의 마음을 잠잠하게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영감 있는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 찬양이라 했습니다. 시온 찬양. 우리 대동교회 모든 찬양대는 다윗의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들을 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 있는 자의 문제가 해결되고, 몸이 아픈 자의 건강이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자에게 마음에서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와 걱정의 포로가 된 사람 마음에 하늘에서 주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 저는 이 찬양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어떤 교회 가니까요, 저 범어교회 가서 제가 한번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을 했는데, 나올 때 말을 해. 목사님 9곡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진짜 내가 그래 많이 했나? 그래 내가 오늘은 좀 적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말했어요. 찬양은 제2의 설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영감이 얼마나 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대동교회 찬양대가 연합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잘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저를 초청할 생각을 하셨어요? 부디 이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휘자가 영감이 있어야 돼요. 반주자가 영감이 있어야 돼요. 반주자가 영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성가대 대장이 영감이 있어야 돼요. 아니 진짜예요. 그리고 회계가 영감이 있어야 돼요. 회계가 맛있는 걸 잘 사줘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모든 대원들이 영감이 있어요. 그때요, 저 청중들이 다 가슴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는요, 와서 기침만 해도 다 녹아져요. 진짜예요. 목사님은 아마 설교를 일주일 내 하실 거예요. 근데요, 사실 일주일 내 한 게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그 한 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 찬양 한 곡 부르기 위해서 몇 시간을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이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몇 시간, 며칠을 수고하기를 원합니까? 그냥 한 1, 20분 늘 하는 거니까 뭐 보고 와서 하면 만족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가대원도요, 설교자만큼 열심히 하십시오. 다 외우세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우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반주자요, 정말 반주자 영감 받아야 돼요. 그저 전주만 나오고도 그저 청중들이 쫙 은혜의 물결에 휩싸이도록 그런 반주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늘 부탁해요. 목사가 설교하는 준비하는 그 시간만큼 장로님들 기도로 준비하세요. 근데 인터넷에서 뺏겨서 오지 말고 진짜 그 3분, 5분 안쪽에 그 기도를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서 그 기도에 은혜를 받게 해달라. 그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냥 노래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 잘한다고 뽑아 놓으니까요, 와서 그 휴대폰 하고요, 아이고 엉뚱한 짓 하고 졸고 앉았고 설교 은혜 안 된다 하고. 설교 은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영감이 없어서 그래요. 참 부족한 사람이 와도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다 은혜가 돼요. 그냥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또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 부르잖아요. 무슨 찬양할 맛이 나요? 찬양할 맛이 안 나죠. 무슨 기분이 나요?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래도 찬양을 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집안이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나와서 찬양하세요. 나 오늘 찬양할 마음 아니야. 찬양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 형편이 안 돼. 형편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형편돼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니까, 이게 내 존재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세요. 그게 찬양대예요. 그게 찬양대잖아요. 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누군가가 욥에게 물어요. 밤에 찬양을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너 뭔데 욥이 누구예요? 지금 온 몸에 악창이 나고 자식 열 있는데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죽고 그 많던 재산 다 강도가 다 빼앗아가고 명예 다 잃고 자기 마누라까지 와서 당신이 그 섬기는 여호와를 욕하고 혀깨 물고 죽으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를 그런데도 그 애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찬양하십시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찬양하세요. 사람들이 와서 너 지금 뭐 병 걸려 죽는다 하는데 무슨 찬양이냐? 당신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병도 낫아주니까. 내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도 찬양하세요. 그 찬양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미국의 큰 회사 사장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완전히 부도가 나서 그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 돈 빌린 거 하나도 못 갚아요. 이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죽자. 내가 죽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래도 덜 고생스럽겠지. 죽으려고 강가에 나갔어요. 강가에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요.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끊임없이 누군가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한참 부르고 따라 부르다 보니까 이제 죽을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누가 불렀지? 그래서 갈대밭을 헛디디면서 누가 불렀는지 찾았는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죽으면 내 인생이 뭐가 되냐?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다가 망했어요. 이제 나는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 생각하고 안 죽기로 각오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쫙 다 썼어요. 이건 실화랍니다. 자기가 빚을 진 사람에서 다들 모이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제 빚잔치 하려는 모양이다. 가서 내가 한 푼이라도 받아야지. 쫙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 모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저만을 위해 살았는데요. 이제는 제가 남은 삶 하나님을 위해 살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의 빚을 다 갚겠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강가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려주셔서 그 찬양 듣고 제가 죽지 않기로, 빚을 다 갚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저에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자 그 말에, 죽으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참 불쌍히 여기고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우여곡절 기회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3년 만에 그 많은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는 남은 삶은 그가 약속한 대로 주를 위해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만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 찬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찬양은 곡조부터는 기도라고 해요.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감옥에 가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배고파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영적으로 건강하고 은혜로운 성도는 찬송이 살아 있습니다. 노래방에 노래 번호는 귀신같이 외우면서 찬송가 번호는 또 몰라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나는 노래방을 딱 한 번 가봤나. 저희 어머니 65세 생신 때, 그때 온 가족이 하도 가자 해서 제가 억지로 끌려간 적이, 그다음에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왜 번호가 있다면서요? 왜? 그 번호만 알면 다 안다면서요. 근데 그 번호를 정말 잘한다 그러대요. 여러분, 찬송가 그 몇 장인지 그거 좀 아세요? 그 여러분이 건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도전받, 나는 다윗처럼 동굴에 앉아서 찬양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찬양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희숙 유사가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쓴 사람. 참 그분 간증 내가 직접, 요즘 이제 안 돌아가셨겠나 모르겠네. 참 여러분들도 거의 웬만큼 간증 많이 하셨으니까. 그분은 나보다도 더 찬양 못하더라 사실은. 그런데도 그래 찬양을 해요. 그 LA 있다 보면 LA 한인 침례교회 그분들이 늘 다니셨고, 그 남편이 그 교회를 개척했었거든요. 그분이 평생 애창했던 찬양이 이거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산다는 거 아닙니까? 대동교회 찬양대가 다윗처럼 영감 있는 찬양을 불러서 여기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찬양을 부르시고, 병마가 떠나가는 찬양을 부르시고, 인생의 묶음이 풀리는 찬양을 부르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